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노래방 가서 노래해가지고요 9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성가대로 오세요. 보니까 성가대 안 하는 분들도 노래방 가면 거진 만점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여기 자리가 좀 비니까요, 여러분 시온 찬양대 환영합니다. 노래방에서 90점 이하는 오지 마시고요 90점 이상. 근데 내가 보니까 다 90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많이 오시고 더 힘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더 많아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 9절, 사실 20장 전체를 통해서 중심에 붙는 불이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디프레션의 극복, 영적 침체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고도로 정직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보게 되면 사람의 단점은 다 감추고 장점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인전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인도 잘못한 거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요나도 잘못한 거, 노아가 잘못한 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다윗 왕이 잘못한 거, 솔로몬이 잘못한 거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자기의 본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1대1로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은 것을 만천하의 성경으로 다 공개를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망감, 자신의 혼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절망감이 심하여 14절 이하에 보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니 자기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은 걸 아버지한테 전해 소식 전해준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으면 이 정도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7절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어미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고.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세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이요, 트러블. 둘째는 슬픔이요, sorrow. 셋째는 수욕, shame입니다.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처럼 고통과 슬픔과 망신으로 가득 차 있는고. 이 정도 되면 이걸 가리켜 디프레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각한 디프레션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고 있습니다. 디프레션은 번역하면 의기소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 침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디프레션을 가리켜 불경기라고 번역하고, 그레이트 디프레션 하면 경제공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현재 전 세계는 갖가지 디프레션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는 다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했다가 다 툭 떨어져가지고 5조를 손해봤다래. 5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몇 억 손해보셨습니까? 5조 손해본 사람도 있는데 몇 억 가지고 너무 그렇게 승질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00억 잃으셨습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잃었는데 혼자 잃은 것도 아닌데 너무 승질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열받아 갖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디프레션이에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 심각한 디프레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어찌하여 이처럼 극심한 디프레션을 겪고 자기 생일조차 저주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이 예레미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rejection.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거부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도 왕따시키고 여기 가도 왕따시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디프레션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예레미야는 인기를 끌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두 단어예요. 강포와 멸망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강포와 멸망, violence and destruction. 유다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복이 올 것이다. 축복이 올 것이다. 이래야 좋아하지. 강포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거다 하니까 도무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에 성전 유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바수울이라는 사람, 바수울이 있어요. 유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의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의 질서를 지키는 경찰청장인데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는 때렸어요. 2절에 보니까 바수울이라는 이름하는 이자가, 유사장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유다 백성들은 때릴 때 몇 대 때리냐면 39대 때려요. 왜? 율법이 40대는 못 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곤장을 치는 겁니다. 39대를 치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웠다 그랬어요. 착고에 쇠로 해가지고 채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매맞고 착고에 갇히고 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심령을 눌러 결국은 예레미야는 우울증이라 할 정도의 디프레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수울이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참 고맙습니다. 나를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해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느니라. 바수울이라는 의미는 세력을 확장할 자라는 뜻이에요. 세력이 확장될 자라. 그런데 너의 세력은 앞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마골 미사빕이라 할 거다. 이건 뭐냐 하면 terror from every side, 사방에서 테러가 온다는 뜻이에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이 밀려닥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마골 미사빕. 왜냐? 너는 거짓 예언을 했고 너의 거짓 예언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로운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왕따를 당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레미야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거부하면 이것은 사람의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디프레션이 왔어요. 두 번째로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relation. 첫째는 rejection 때문이고 둘째는 relationship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세 종류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원수. 10절 전반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그랬어요. 원수들이요 사방에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리고 사방에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방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또 말하기를 네가 먼저 고소하면 우리도 널 고소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근거 없는 비방이라도 자꾸 들으면, 빈총이라도 자꾸 맞으면 그 맞는 자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빈총으로 자꾸 떼꽁떼꽁 쏘면 그 자리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빈총도 자꾸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원수들이 이처럼 자꾸 비방하고 사방에서 공갈 협박을 치니까 원수들의 관계에서 예레미야는 디프레션이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는 원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친구들이 문제예요. 10절 후반에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친한 벗이 예레미야를 유혹하는 겁니다. 음료가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듯이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그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타협해서 전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타락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누가? 친한 벗들이.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7절을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권유하셨다는 것은 영어로 deceived, 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가지고 선지자 되면 좋다고 해가지고 선지자 됐더니 이거 비방이나 당하고 조롱거리나 되고 하니 주께서 날 속이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요 자꾸 자기를 속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도 동일한 불평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신기루처럼 물이 있구나 해서 가보면 없고 이런 속이는 시내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로부터 리젝션 당한다는 한 가지 이유와 그리고 관계가 어려웠다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디프레션을 겪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의 경지를 넘어 불신앙, 심지어는 신성 모독의 변두리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지경에 된 것을 갖다가 감춰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천하의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까지 읽도록 하셨느냐? 그 교훈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때로는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갔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모세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불평합니다. 우리한테 이거 박한 식물 만나나 주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도 좋고 했는데 이거 만나만 먹어갖고 힘이 없다고 온갖 불평을 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200만을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 위대한 사람이 그 정도로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디프레션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합하여 850명을 죽이고 승리한 엘리야가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가 너도 내일 죽을 거다, 너를 내가 내일 죽이겠다고, 여자가 죽이겠다 공갈치니까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광야로 정신없이 마라톤을 해갖고 도망가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정도로 에레미야도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근심하는고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니누에 가서 니누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메시지 전해가지고 구원하라 하니까 요나가 가서 안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드디어 니누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하니까 다 회개해가지고는 그만 니누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향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원수가 이렇게 망하지 않은 꼴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요렇게 요나도 하나님께 승질을 부렸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때로 디프레션을 겪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요, 공통적으로 다 때로는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었어요. 역사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도 상당수 디프레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학원날 라면만 먹고, 아침에도 라면, 점심은 못 먹고 저녁에도 라면, 이렇게 하루에 라면 2개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쫄면이라는 걸 가지고 왔대요. 쫄면. 그래서 그걸 끓여가지고 고추장 풀고 해서 딱 끓였는데 냄새가 고소하더래. 고추장 푸니까 색깔이 빨갛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한참 하고, 참 오늘 점심은 쫄면을 이렇게 실컷 먹게 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쫄면 색깔이 원래보다 더 빨갛더래. 그래서 이게 왜 더 빨개졌나 하고 코를 보니까 코피가 나갖고, 기도하는 중에 코피가 쫄면에 다 빠져가지고 뻘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코피 빠진 쫄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얘기하지 마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코피 빠진 쫄면, 이걸 먹어봐야 목회를 얘기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참 주의 종들도요, 때로는 이 디프레션을 많이 겪습니다. 위대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죠. 이분도 영적 침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자기 영혼을 그냥 두지 말고 자꾸 깨워서 영혼에 말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자기 영혼을 자꾸 깨우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참 위대한 분이죠. 이분은 병이 있었어요. 통풍이라는 병, 가우트. 통풍은 요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도사 앞에 요롱 흔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요산이라는 것은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요산을 멀리 밀어냅니다. 밀어내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발가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발가락 끝이 아픈 병이 통풍이에요.
요산이 쌓이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요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하고 통풍 때문에 고통을 하고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심각하게 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리랑에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뭐 발병 갖고 뭘 그러나 그랬는데 이 발병이 그거 심각한 통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심각한 디프레션을 겪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눌리고 디프레션이 오고 하면 차 타고 갑니다. 어딜 가냐 몰라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어딜 가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에 가서 놀던데 거기가 어디냐, 인천 앞바다에 가면 신도가 있고 신도에서 다리 건너가면 시도가 있고 시도에서 다리 건너가면 모도가 있습니다. 모도는 띄엄이라 그래. 띄엄 있다고. 띄엄. 거기를 갑니다. 가서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왜 보냐? 뭐 이유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왜? 속에 디프레션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한참 보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때로는 이렇게 디프레션을 겪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디프레션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런 것을 겪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고로 디프레션, 우울증, 영적 침체 이런 것은 불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에요.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생애 단 한 번도 디프레션을 겪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하니까 10만 명 이상 설교했는데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참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은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당한 가정은 위로를 못해줄 망정 그것은 죄고 이것은 죄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디프레션을 벗어났느냐, 두 가지를 해서 벗어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눌려 있어도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Keep on speaking to God.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가 가진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7절로 12절은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통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나의 사정을 아뢰어 싸우니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아뢰인 겁니다. 원수에게 복수해달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미사여구나 반복하고 관습적인 표현을 암송하여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아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기가 막혀 입도 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언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입술도 벌릴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요, 기도가 돌파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야로 나를 눌러, 디프레스,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왔다는 거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셀라는 stop and hear, 거기서 정지하고 들어봐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숨긴다고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좌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져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좌절이 됩니다.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Keep on ing, keep on speaking,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Keep on hearing from God.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 지금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중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합니다. 저 원수에게 복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아뢰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탠레스라도 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수해 줄게, 너는 하지 마라 그러시죠. 복수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편한 사역하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동사 6가지인데 그 가운데 4개가 부정적이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 누가 환영하겠어요? 예레미야의 생애가 반대가 없는 평안한 생애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는구나. 나는 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11절에 예레미야는 이 디프레션을 탈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지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심에 불붙는 불이 되어 예레미야는 사표 내고 싶지만 사표 안 내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불이 되어서 사표 내고 선지자 그만하겠다고 하고 싶어도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3대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아주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뭘 주셨느냐? 첫째로는 사죄, forgiveness,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 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사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로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옷 입고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로 천국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예복. 예수 없는 사람 그 의의 예복이 없는 거예요. 고로 내가 착한 사람입니다 하고 가봐야 하나님이 너는 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화친입니다. reconciliation.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친구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백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고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 칭의, 화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사죄, 칭의, 화친. 예수 믿는 사람을 밟는 3대 축복이 뭐냐 하고 강도가 칼로 여기다 탁 대고 뭐냐 하면 사죄, 칭의, 화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사는 목사님인데 몸이 좀 아파갖고 침례병원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새벽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새벽에 부산에 떨어졌는데 새벽 4시들에 4시에 공중전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을 딱 대더래. 그래서 돈 내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그랬대요. 내가 목사인데 돈 줄 테니까 칼 좀 치우라고. 그러니까 강도가 물어보더래.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다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강도가 진짜 목사 맞네 하더니 칼 집어넣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더니 가더래. 그러지 이 목사님 이게 진짜 있던 일이에요. 주기도문 외워갖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 잘 외워갖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번 외워야 주기도문. 그러면 또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이 있을걸.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3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 슬픔을 전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도 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거는 금방 공사해서 어저께 지은 집이나 있을까? 살다 보면 다 죽기도 하고 슬픔 당하고, 뭐 슬픔 당해보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가족 중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요,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여기가 적성국가예요. 여기가요, 우리의 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적성국가에, 지금 적성국가에 우리가 잠깐 여행 와서 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디프레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성국가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렇게 환난, 슬픔, 디프레션이 와도 아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불쌍하고 가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다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또 마음이 슬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은 뭐 예레미야의 환경을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소명을 바꿔준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야, 선지자하기 힘드냐? 그러면 땅 줄 테니까 농부해라, 가게 차려줄 테니까 장사해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50년의 예언 사역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됐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대예언자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었어도 천국에서는 빛나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빛나는 스타가 됐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은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 제목은 Turn your scar into star. 스카라는 것은 얼굴에 난 상처예요. 칼자죽 같은 거. 칼자죽, 상처가 있죠. 이 상처를 스타, 별로 바꾸어라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다 까먹었는데 제목만 생각나요. 스카, SCAR을 스타, STAR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천국에 빛나는 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갈등과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서러움과 원통함과 눌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체험받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별로 바꾸세요. 천국의 스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며 아버지여 때로는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 아버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여호와께 기도할지라 하셨사오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홍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악한 사단은 이 어려운 때의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사단 악령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성도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